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제가 어제 다른 분당에서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 때 여러분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교우들만 본당 신부 쫓아서 다 지금 좁은 문 들어가고 있다고. 딴 본당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예,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좁은 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좁은 문이 뭘까요? 입시, 그죠? 대학교라는 좁은 문.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게임도 실컷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예, 그러고선 내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2번,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또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또 두 번째 좁은 문을 만납니다. 그게 뭘까요? 취업이라는 좁은 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맨날 술 먹고 수업 땡땡이 치고 막 성적 막 D, 막 F 막 이렇게 맞고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졸업하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대학 생활하면은 내가 좋은 직장, 우리나라에서 막 몇 안 되는 대기업 갈 수 있다. 2번,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여러 가지 실력들, 언어 실력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인내하고 참으면서 준비해야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취업한 다음에 또 어떤 좁은 문이 올까요? 네? 그 다음에 난 모르겠슈. 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살다가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또 하나의 좁은 문이 생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갖고 있는 돈 흥청망청 다 써대고 막 명품 사고 막 좋은 차 사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아파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 2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는 좀 더 아끼고 절약하고 갖고 싶고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원래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 몇 번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강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삶 안에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처럼 믿음도 하느님 나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좁은 문 너머에서 누리게 될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을 내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거죠. 학생이 그 대학교에 가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삶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니까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또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격증도 따라다니고 성적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알았죠? 네, 그럼 강론 끝내도 되겠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루카복음의 한정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진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얘야, 너는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오른쪽에서 같이 죄져가지고, 예수님은 죄는 안 졌죠.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갖고 십자가형에서 죽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강도까지 모두가 다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회개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냥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바꾼 거예요.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믿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강도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병자였고 마귀 들렸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내 배우자가 너무너무 상처받았다면, 그걸 알게 된 다음에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내 배우자한테 계속 쓴다. 2번, 내 배우자가 아파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안 쓰려고, 고치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 거를 내가 알게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알려줘요.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거. 제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내가 알게 되면 그거 하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파하실 것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은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죠. 용서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더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 마음 안에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오늘 저기 뭐예요?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문을 두드릴 텐데 어떻게 했어요?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예. 그래요. 예.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저희 예수님 가르침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거래요. 오늘 이 구절과 병행 구절, 짝을 이루고 있는 마태오복음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알려주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봉사와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의 가르침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미사 때 예수님 앞에서 성체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 있어서 그날 주일 저녁 미사 강론 때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교중 미사 때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에서 저기 청소하시는 분 그만두셔가지고 채용 공고 낸 거 기억나시죠? 그 첫 주에 낸 날 교중 미사 끝나고 났는데 복사 섰던 꼬맹이 둘이 제가 이제 제의를 벗자마자 아이들한테 안수해 주니까 안수 받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가 취직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여기를 어떻게 취직해? 성당 얼마나 큰데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 그래도 저희가 취직하면 안 돼요? 저희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 꼬맹이 둘이서. 그래갖고 왜 니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네 필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을 뭐 하게 그랬더니 복사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그 청소 알바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아빠를 주고 싶대요. 또 한 명은 뭐라고 해야 하느냐 2달 동안 열심히 청소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저 여름제이 한 장 사주고 싶대요. 그날 하루 종일 그 꼬맹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이뻐서 그 꼬맹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까? 아빠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할까? 하루 종일 저는 아마 본당 떠나도 우리 본당 떠나도 그 아이들 못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회개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회개의 지름길입니다. 회개는 하느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삶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이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좁은 문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본당 신부님하고 힘을 내서 우리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걸 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실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좀 볼까요?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느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당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구원하길 원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 삶에 죄가 많던 적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죠.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곳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고 힘들게 들리고 나를 혼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독서 말씀처럼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서 우리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을 향해서 용기 내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프게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에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지도 않아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냥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아예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성모님과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기, 이거를 숙제를 드립니다.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복음 말씀 읽어보고 내가 삶 안에서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슬퍼하실까, 요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아멘.